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입니다. 3월 19일 열왕기상 19장을 읽는 날인데 19장은 21절까지 조금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4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알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그의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께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열왕기상 18장에서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또 엘리야 선지자와의 대결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누가 참신이냐라는 것들을 제단 위에 불이 내리는 것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었고, 바알 선지자는 하루 종일 자신의 방법으로 신을 감동시켰지만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완전히 흠뻑 젖은 제단에 불이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들을 알려줘 바알 선지자를 모두 죽이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장에서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세벨,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는 장면이 19장에 나옵니다.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서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라고 하면서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었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가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을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이세벨이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알 선지자를 죽였다라는 이유로 엘리야를 똑같은 방법으로 죽이려고 악한 마음을 품는 장면이 2절에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완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엘리야는 두렵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선지자를 귀하게 여기지만 이 이세벨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자 엘리야는 그 사실이 자신도 똑같이 죽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하는 장면이 3절이야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에게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큰 승리를 거뒀지만 이 엘리야 선지자는 큰 위기와 큰 낭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듣고 나도 똑같이 죽게 되는구나 라고 해서 그 길로 도망하여서 하루길쯤 가서 로뎀 나무 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나도 조상들같이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입니다. 주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엘리야가 얼마나 큰 낭만과 또 좌절에 처하게 되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아합과 이세벨 그가 변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우상들을 철폐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변하지 않고 자기가 죽게 되는 그 상황에 처해졌을 때 나도 조상들과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구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하고 한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시련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 마음을 아시고 천사에게 먹을 것을 주며 그를 위로하며 격려하는 내용이 5절이야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라고 하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낭망되고 시련에 빠져 있을 때 천사를 보내어서 먹을 것을 주며 다시 기운을 회복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고 또다시 누웠는데 다시 천사가 나타나서 또 이렇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7절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같이 못할까 하노라 라고 또 더 먹으면서 너가 가야 될 길 더 가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8절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그 음식물을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하면서 그 먹을 것을 다 먹고 기운을 내서 호렙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호렙산에 이르러서 그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외치며 하나님께서 이 현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또 반응하실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9절 보시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하면서 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닌데 왜 이곳에 와서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그러자 10절에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너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닌데 왜 굴에서 이렇게 피하여 있느냐 라고 묻자 엘리야는 자신의 상황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열심을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순종하며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합과 또 바알 선지자에게 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느려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오히려 그것들을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나만 남아서 이제 나조차도 생명을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피하여 왔습니다. 이 말의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제단에 불을 내리고 또 비를 내리게 하셨는데 왜 아합과 이세벨은 변하지 않고 나에게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것입니까? 내가 겨우 목숨만 피하여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서 열심히 사역하였는데 오히려 변하지 않고 나를 죽이려 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나도 이제 여기에 피하여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로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를 불러서 산에 서도록 하였습니다. 산에서 어떤 광경을 목격하였는가?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기적 같은 그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이 났는데 그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진 후에 불이 나는 그 모습 속에 있었는데 그 불이 나는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어디에 계셨는가? 그 후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있었는데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편을 그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크고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제단에 물이 흥건한 그 제단에 불이 내려오고 또 비가 내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 정말 신기하구나. 이 신기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고 아합과 이세벨이 정말 하나님은 참신이구나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뀌는 것은 그렇게 화려하고 신기한 일들이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 섭리가 드러나며 사람이 바뀐다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또 14절에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는데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오직 나만 남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빼앗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나 혼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에게 사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15절에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1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홀랏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표현합니다. 너가 왜 여기 있느냐?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이제 나만 남았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가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는 아람 왕에 가서 다메섹에 가서 하셀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제 아합이 아니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하면서 네가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해야 될 사명은 이것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큰 위협을 받았을 때 낭망하고 또 시련에 처해서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해야 될 일들 그 사명을 알려주어서 여기 있지 말고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원망하였던 그 마음속에서는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선지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18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이세벨을 대적하고 아합을 대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나 혼자만 대적하여 싸우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렇지 않다. 너 혼자가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이 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7,000명을 남겨두어 그와 너와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너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19장에서는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이세벨에 의해서 살해 위협을 받고 시리에 빠져 있고 낭망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려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큰 교훈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킬 때 큰 바람과 큰 기적과 불과 지진을 통하여서 사람이 변하게 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구나. 물론 그런 신기한 방법으로 역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믿는다고 하면 아합과 이세벨도 그런 신기한 일들을 보고 마음이 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다면 하나님 저 많은 이단들과 또 거짓 종교들을 불살라 없애서 진노를 내리셔서 하나님의 계심들을 보이셔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으나 그런 기적과 환상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그런 기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변화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을 알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또한 세미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이끄신다는 놀라운 섭리를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비록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행했는데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낭망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너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다. 호렙산 동굴에 숨어서 있어야 될 것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줘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감당했지만 낭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남은 사명이 있다. 너는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 혼자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길을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 또한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사명들, 해야 될 책임들을 주셨던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런 목적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그런 사람은 없을지라도 함께 동역하게 보내준 그 사람들이 늘 있음을 잊지 말고 힘있게 담대하게 그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세벨의 위협으로 낭망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이신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이 세상과 사람이 변하는 것은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단순히 내 노력과 열심들이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동역자들이 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